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최현성 목사님 이렇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워낙 성자 같은 분이셔서요. 네, 만날 때마다 그 따뜻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이 막 흘러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고난 중에 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이 73편, 73편을 기록했습니다. 반이 조금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쓴 사람이 아삽이에요. 아삽은 12편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일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찬양대를 이렇게 섬겨주신 분이었어요. 지금으로 하면 지휘자님, 찬양대 대장님, 이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대를 섬기게 했는데 그들의 일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역을 하였고요. 그 모든 일의 우두머리가 아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인데 여기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 또 이스라엘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귀인들과 여러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아삽의 시. 그런데 아삽에게는 선견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편을 쓴 것이지요. 그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5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각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니라. 네, 아삽만 아니라 이제 아삽의 자손들도 노래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삽은 당대가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노예로 있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환하였을 때 아삽의 자손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사역하고 있어요. 에스라 3장 10절인데 에스라 3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네, 지금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던 그 상황이죠. 그때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40절에 보면 하나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으며. 그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성벽을 세울 때 했던 총리였죠, 그렇죠? 그 느헤미야의 그 말씀 가운데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하면서 다윗과 아삽을 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삽의 자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찬양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리고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연결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견자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시로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 때에도 또 그의 자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다 아삽을 존경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귀한 아삽이었지만 그의 삶에 큰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아삽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렇진 않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볼 때 그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게 아삽 개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솔로몬 중기 이후에 왕비들이 솔로몬을 이렇게 자꾸 어지럽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상황, 다윗의 부흥이 사라지고 다윗의 영광이 사라지고 솔로몬 초기까지만 해도 그 빛났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제는 점점점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그 모습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의 내용이 오늘 시편 7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아삽 혼자로서는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왕비들에 둘러싸여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삽이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가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77편의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내가 내 음성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네, 아삽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 자리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가운데 고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죠. 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낙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난이라는 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작은 문제가 아닐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 은연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얘기할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 가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이 올 때 너무 낙심하고 너무 하나님께 화내지 않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화나시고 이렇게 좀 짜증 나실 때, 네, 혹시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상황은 변함이 없고, 기도해도 쉽게 이 문제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삽도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을 때 아삽에게 다가온 일이 어떤 일일까요? 5절과 6절인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은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고, 내가 어두운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일어날 일이 뭔가 하면 이전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태리 한 20년 조금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이태리를 갔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 비자를 참 얻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불법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예, 남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경찰들이 혹시 저를 컨트롤하면 안 되니까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가서 있다가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디 나가지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컨트롤 당하면 추방당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누가 될까봐 밖에를 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비자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막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막 잔치하고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16년 만의 일입니다. 처음에 저는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미 두 아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양해하시고요. 네, 이미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네, 자꾸 배가 불러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이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잔치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3일 만에 가슴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을 이렇게 열게 됐습니다. 야, 목회를 하는 동안에 네, 병원에 가면 아이가 누워 있고, 네, 집에 오면 또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늦게 출산하다 보니까 회복도 많이 늦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좀 사임하게 됐습니다. 네, 교회의 문제보다는 제 개인의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또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
이 예배당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태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캐톨릭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관대한데 속에서는 다른 종교들을 아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신교 목사이고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줄 것처럼 하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200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당을 구하는데 예배당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갈까요? 야, 이제 계속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찾는 어느 날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쪽에 어떤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 같은데, 너희 동양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한번 가보라 그래서 가봤더니 중국 교회였습니다. 네. 와, 그래서 중국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나는 한국 사람인데 좀 예배당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의 목사님은 제가 2년 전에 정말 기억도 안 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은 제 오른쪽에 있었고 저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분은 중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고 니하오, 그리고 이제 입 다물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이 나오니까 음식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제가 그 중교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이 계시냐고 했을 때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2년 전에 봤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서로 얼굴만 기억나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반가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막 한국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도 막 중국말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지금 옆으로 벗어날까 봐 조심스러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네, 갑자기 이태리에 코로나 환자가 막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시체들을 다 처리를 못 해가지고 관 속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줄을 세우는데 그 줄이 끝이 없었습니다. 전면 봉쇄가 되니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유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다 빨리 들어오라 해가지고 전세계편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진짜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네, 그때 최현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보이스톡으로. 네,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우리가 작은 거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네. 진짜 얼마나 그게 크고 소중했는지. 그래서 그걸 보내주셨어요. 네. 잘 먹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네. 지금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네. 돌아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가운데 너무 큰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수술하게 되고 2년 동안 4번을 가슴을 열게 되고, 네. 이태리 말이 또 충분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태리 의사와 어떻게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감당할 길을 주셨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고, 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더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다가온 게 뭔가 하면 네, 이것이 나의 잘못이라. 네. 그리고 전능하신 분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하지요. 야,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찌질해. 아니, 지가 하면 되지. 왜 뭐 이상한 그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한테 자꾸 뭐 도와달라 그러고, 진짜 그분께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지가 하면 되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 근데 할 수 없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네. 이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내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를 잘 이해 못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를 돌보는 이 수고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요. 네. 근데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다 남들 얘기야. 근데 내가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마음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요. 네.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 안 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다가와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삶을 이렇게 확 둘러싸는 것이죠.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딱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네, 14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네, 아삽이 고백해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고난은 정말 다양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고난을 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다양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네. 정말 그분은 지혜가 끝이 없고 명철이 다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19절,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바로 그 장면이죠. 홍해가 열리게 되고 그 홍해에 열린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홍해가 열리면 길이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세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말해요. 주의 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데레크예요. 데레크. 네, 이 데레크는 넓은 길이에요. 크고 넓은 길.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닷길을 내렸을 때 그
그 넓고 큰 길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길 함께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나오는 길이 뭐냐 하면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네, 주의 고든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슈불이에요. 슈불.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름길, 첩경 이런 뜻이에요. 네. 대렉이라고 하는 큰 넓은 길, 여기에 비해서 이 슈불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좀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요. 돌아가는 길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었어요. 그 길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었어요. 네. 두 번째 이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주의 발자취예요. 주의 발자취. 이 발자취가 히브리어 단어가 야케브예요. 야케브. 발 뒤꿈치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떤 경우는 그분은 안 보이시고 발자국만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만. 비가 오면, 비가 좀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으면 누가 지나가면 그 위에 발자국이 남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비가 계속 내리면 그 발자국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네, 그게 이 단어예요. 주의 발자취. 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 같이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한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넓은 길도 있고 아주 좁은 길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20절을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2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양들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저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인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양들은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대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꼭 양과 같아요.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보이는데 다 그게 어려움이에요. 길이 안 보여요. 문제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시듯이 멀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면 된다. 이 길로 가면 된다. 네, 눈으로 보이는 건 다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네,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네, 약간 과장을 하면 한 2,000명은 이렇게 교회를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몇 년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몇 개월 있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유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주기가 빨라져서 대부분 1년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성악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 공부하시고요. 그러니까 계속 유학생이 왔다가 돌아가고 왔다가 돌아가고 그래요. 네. 어느 날 영사관에서, 총영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이죠? 그랬더니 그
영사님이 목사님 장례식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소천하였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태리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한국 사람인데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만약 이분이 그 피가 멈추지 않으면 아마 이분이 소천할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그럼 목사님이 좀 장례를 좀 지내주면 좋겠다 그래요. 가족들이 이분에 대한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인수받기를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혹시 그분이 어느 병원에 계시지요? 물었더니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라고 밝히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고 갔더니 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연세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도 빠지셨고, 근데 온몸에 이렇게 다 호스를 꽂고 있어요. 막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서 그분을 기도하는데, 제가 하람이가 어릴 때 이 심장 수술 때문에 가슴을 열어서 온몸에 호스를 꽂고 있는 그 모습, 네, 한 번밖에는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면회를 기다리다가,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네, 아이는 계속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죠. 가슴에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상황이고, 몸에는 다 주사바늘 꽂고 있고.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그 밖에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기도하고, 하람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왜냐하면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들리는 아이의 귀에다가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그래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밖에서 계속 그 노래 부르다가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을 들어갔는데 그분의 모습이 제 아이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을 붙잡았어요. 발을, 위에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발을 붙잡았는데 발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서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고 목사인데, 하나님, 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말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이 영혼을 한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때를 안 쓸게요. 근데 한번 이 영혼을 좀 궁일게 주시고 좀 한번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릴 때 모습과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 제 기도가 계속 이렇게 꺼이꺼이 하면서 울더라고요. 이렇게요. 이태리 간호사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민망하니까 막 이렇게 안경 벗고 막 눈물을 닦는데, 제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그분들이 나가란 말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좀 이렇게 여기까지가 뭐 끝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면 제가 그 다음날 내일은 장례를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 교회 이태리 의사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의사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한번 좀 상황을 좀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 병원의 의사와 이렇게 통화를 한 이후에
오늘 밤이 고비인데 피가 멈추지 않으면 저분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듣고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네, 연락이 안 왔어요. 장례를 이제 준비하라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하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직 이분이 살아있나 보다 네 싶었어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아직 걔 살아있다고. 네, 근데 흐르던 피가 좀 줄어들었다고. 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발붙잡고 또 꺼이꺼이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너무 부족하게 보이고 진짜 너무 초라해 보이지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기도 한번 더 들어주시고요. 네, 한번 살려주세요. 너무 네, 2, 3일 지나는 동안에 네, 그분의 피가 조금씩 좀 줄어들어서 네, 그분이 30일 만에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은연교회 분들은 진짜 이 품위가 진짜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주시네요. 이렇게요. 와,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40일 동안 일반실에서 있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나이도 많으시고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대로 먹는 것도 부족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하셔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휠체어에 계시다가 이제 걷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다시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연대 피아노를 나오신 남자분인데 그때 남자분이 피아노는 혼자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이분이 음악적으로 참 탁월하신 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도 이럴 수 없고 저러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지내다가 몸이 병들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 식사를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려놓는 거. 그래서 의자를 정리하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태리에서 뭘 하시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나가시는 걸 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모금도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반주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레슨도 하세요. 레슨도. 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세 아파트라 그러나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또 좀 이렇게 가난하신 분을 위해서 네, 그것도 또 얻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오늘 오후에 만날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이렇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한 분 한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오늘 밤 자면 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날 밤에 호텔 6층에서 떨어져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은 아내를 살해했다는 살인죄로 재판에 걸려가지고 네, 1차, 2차, 3차 재판을 갔는데 14년 형을 받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은 자꾸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영상 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 좀 만나주세요. 제가 만나러 갔어요. 와, 근데 진짜 만나러 갔는데 면회를 하는데 눈에 불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안 죽였다니까. 내가 언제 죽였다 그랬어요? 언제? 제가 제가 무슨 말 했나요? 그냥 나는 진짜 겁먹고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막 이걸 치고 막 내가 안 죽였다니까 뭐 그러는데 알겠다고 내가 지금 그거 따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막 이래가지고 막 제가 쩔쩔매면서 막 이렇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면회 올 때마다 뭘 좀 들고 올게요. 오지 마! 막 여기 진짜 야,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가지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제 갈 때마다 제가 한국 음식 좀 이렇게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막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드리고 네, 네 그렇게 근데 벌써 9년이 되었어요. 근데 14년이지만 이분이 별탈 없이 잘 지났기 때문에 이제 1년 6개월 지나면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네. 9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집안인데 이분이 이태리에 와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그 복음을 듣고 아버지하고 동생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누님께 또 복음을 전해서 누님도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네. 제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도관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도관들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분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들 통하여서 또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이 부분은 진짜 훨씬 더 이렇게 진짜 네 성도님들이 많아서 그러신가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드리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 길이 있어요. 네 너무 힘드시더라도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멘.